네, 오늘도 사무엘상 1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19장 말씀에는 이 다윗을 공식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고,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 이제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 의해 지배를 받던 사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혜롭게 행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 미움을 넘어서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9장 말씀부터는 이 사울 왕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 군사들을 불러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그 일보다도 다윗을 죽이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다윗을 보호해 주십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다윗의 보호자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요나단이 사울을 찾아가서 이 정당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다윗의 이 정당함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의 말이 틀린 것이 없고요. 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요나단의 말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사울이 말하지만 이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하게 되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고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도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남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을 것처럼 말을 하지만 또 마음이 변하여서 당장에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신실하지 못하고 변덕이 죽을 듯 하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또 이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하게 될 때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워낙 민첩한 사람이라 2번이나 피하게 되고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사울은요, 군사들을 보내어서 이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다윗은 자기 아내 미갈의 도움을 받아 이 창문으로 줄을 타고 내려가 급하게 도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때부터 사실상 도망자가 되었고요, 또 왕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 이리저리 피해 다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누구를 찾아가느냐?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던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 다윗에게 이 영적인 체험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이옷으로 가서 살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당시에 제사장으로 사사였고 선지자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다른 힘 있는 사람들, 정치 세력들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의논하고 상담할 때 이 사무엘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다윗은 사무엘에게 이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다윗은 이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사울에게 당했던 이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사무엘에게 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모르긴 해도 이 영적인 지도자였던 이 사무엘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 아뢰고 이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워하는 다윗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경험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사울 왕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 군사들이요, 다윗을 잡으러 와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버려서 예언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예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지배를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황홀경에 빠졌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현상인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칼과 창을 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그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선한 마음으로 바뀌면서 이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다윗에게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다윗은 창과 칼을 가지고 대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대적들을 이기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울이 다시 군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또 예언을 하게 되고요. 또 세 번째 군사를 보냈을 때 또 이 군인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세 번이나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이제는 할 수 없이 이 사울이요, 직접 다윗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울까지 옷을 벗고 예언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옷을 벗었다는 말은 이 사울이 군복을 벗어버리고 다윗을 잡으려는 마음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으로 이 다윗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홀로 도망을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힘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영적인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영적인 체험 때문에 다윗은 눈에 보이는 칼과 창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윗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께 늘 여쭈어보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8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환난 중에 하는 다윗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30절 말씀에도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46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이런 고백과 찬송을 하게 된 것은 이 사무엘과 함께 있을 때 경험한 영적인 체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지혜나 자기의 능력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또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찬송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19장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은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 출발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의 보호자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없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기업과 이 자녀들과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